사무엘 상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이 문단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곁들여서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7장에 있는 이 사무엘 상서의 이야기 속에는 사무엘의 믿음과 사무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신앙 생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반면에 1장과 7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대조로 대조하면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의 그 삶을 쭉 나열하는데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무엘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애를 써요. 그러나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그렇거니와 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끝을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끝은 좋아요. 그러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끝은 파멸로, 그것도 아주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독자로 하여금 1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은 주인공인 이 사무엘과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처음 그 왕이 사울 왕이었었는데 이 사무엘과 이 사울 왕을 또 이게 비교를 해요. 아까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고 지금은 그 나라를 이끌어 왔었던 사무엘,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을,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과 또 정치적인 지도력과 이 종교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을 비교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주인공인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그럼 세워라.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왕을 세우긴 세우지만 왕 위에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을 기억해라. 그분의 지침을 따르라. 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왕 위에 왕이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의 가르침대로 왕이 지도를 해라.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을 조명하면서 끝을 비교해보면 한쪽은 선함으로 한쪽은 악함으로 결과를 맺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또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제는 왕과 왕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철저하게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뭔가 다가가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윗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받을 때 계속해서 뭔가 악령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적인 어떤 고통, 심적으로 뭔가 우울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수금으로 위로하고 그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나단이라든지 미갈, 사울 주위에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이게 떠나는 거야. 그러나 맨 마지막에 단락에 보면 이 다윗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한하게 요나단, 미갈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붙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지나면 지날수록 지도력을 계속해서 상실하게 되지만 다윗은 점점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많은 비교를 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증오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은 자기의 사위이자 다음에 이어나가는 왕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단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려고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 광야를 뒤지고 다니면서 미치광이처럼 뭔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지날수록 영적으로 둔해지는데 다윗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서를 바라볼 때 지금 첫 단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불행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쭉 반복하면서 3번까지 반복합니다. 크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끝말이 얼마나 좋은가를 사무엘 상서에서 교훈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개인으로 좀 이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도 했고 또 성경에서 그를 표현할 때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 이렇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슬픈 여인, 마음이 슬픈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여자 1장 10절, 마음이 슬픈 여자 1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나라의 민족 안에는 여성들 가운데 이 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 여인,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한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끝이 어떤가를 표현할 때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 1장에 보면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했을 땐 본인이 밝혔고 성경에서 밝혔듯이 그때에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슬픈 이유, 그 슬픈 그 이유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슬픔을 제거해 주시면,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2번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성전에서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뭔가 억눌린 상태에서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자신감 없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슬픈 그 한 여자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2번째 드렸던 기도가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까 첫 번째, 2번째 이렇게 드렸던 이 기도는 슬픔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단순한 한나의 어떤 억울함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한나의 감사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한나가 경험하고 한나가 체험했었던 기도의 응답,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까지도 쭉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패망한 그 사건을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사의 활, 그러나 교만했었던 용사의 활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풍족했었던 자들의 양식을 풍족했던 그 자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까이 나갔었던 그 자들에게 해결해 줬었던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쭉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 그러나 7을 낳았다.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했을 때에 비천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경험, 현재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한나의 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신 그 사건,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하신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 한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여기서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적 사건으로 끌고 가요. 9절과 10절에 보면 나에게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9절에 보면 미래의 삶 속에 이제 열왕기 시대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느냐 하면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듯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반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나의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내적 기쁨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과거에는 그 자신이 고백했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 근데 지금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뭔가 깨닫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야. 슬픈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는 슬펐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괴로운 여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내적 기쁨을 표현하는데 1절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 한나의 고백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그 자신에게서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응답받은 한나의 고백은 만약에 2장의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사무엘을 얻어서 정말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내 마음이 사무엘을 얻어서 내가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뻤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는 이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즐거움은 소유나 어떤 것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며 교제할 때 그의 끝은 한나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끝이 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이것이 신명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2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끝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심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기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한나가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슬펐던 이유는 현재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구약 성경에서 이 뿔, 이 케렌이라는 말은 동물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자부심, 긍지를 나타낼 때 이 뿔을 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서로 뿔 달린 짐승이 싸울 때 뿔 가지고 막 서로 높게 막 치어 올리고 막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뿔은 자존심이에요. 뿔은 긍지예요. 뿔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권위예요. 그러나 이 한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표현에 의하면 적수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혀서 정말 비참한 처지에서 나의 권위와 나의 힘이, 나의 긍지가, 나의 자부심이,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다 떨어진 거야.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내 뿔이, 다시 말하면 내 권능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힘이, 나의 긍지, 나의 자존감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는 거야. 신명기 역사를 알고 있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면 끝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에 내가 비참하게 적수에 의해서 비참하게 나의 명예와 권능과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적인 말과 더불어 여호와로 인하여 끝이 선한 것을 믿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1절 하반절에 보면 한나가 내적 기쁨을 세 번째로 표현하는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것 같지만 히브리 문장에 보면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뒷문장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내 입이 내 원수들 앞에서 크게 열렸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서 그녀의 입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처량한 신세, 뭔가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있어서 이 처량함과 나에게 있어서 이 괴로운 이 문제는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말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열지 못하고 중얼중얼 입술만 움직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미쳤다고, 술이 취했다고,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적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에 있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을 열어서 크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녀의 입을 원수들 앞에서 크게. 그렇지, 나의 삶은 이것이 끝이지. 나의 삶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변화됐지. 난 이렇게 행복한 여자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신 이유를 1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반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믿으면 끝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야.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인생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으나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문장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해요. 그런데 그 왕이 된 사울 왕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해서 암몬을 대패하게 됩니다. 아주 완전히 패망시켜요. 전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원했던 왕이 바로 저런 왕이지. 그러면서 그 왕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이러한 왕의 리더십을 갖고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능과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행복하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1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12장에는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는 한 지도자의 능력이나 한 지도자의 지도력, 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 힘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그 왕후의 왕이 계신 만왕의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지도자였었지만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이 힘을 사울에게 넘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통치하면서 과거에 자기의 통치를 청산하면서 나는 선하고 정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했다. 그러나 봐라.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봐라.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가 아무리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이 부당하여 취한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왕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딸려 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14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 조건부로 왕을 세우신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앞으로 잘 미래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이거다. 왕을 세웠긴 세웠지만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일 그를 섬기면, 만일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만일 그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가 세운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여호와를 따르면 끝이 좋지만 한나의 고백처럼 12권의 역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이 좋지만 그러나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왕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나의 고백, 자기의 고백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한 자를 흥하게 하시고 불순종한 자를 패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인으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오늘 이 순간에는 오늘 지금 이 시즌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밀벨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는 거야. 얼마나 번개가 치고 큰 비가 내리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인을 통해서 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때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재차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 강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정말 헛된 것이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섬기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만일 주의 말씀에 따르면, 만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까이 하면 복이 되지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면 끝이 파멸되리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다리 죽을 때 지도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했을 때 아니야. 지도자의 권능과 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준해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거야.